오늘 첫날 말씀은 본문의 말씀으로 침묵할 때와 말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예수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급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최고 결정기관이었습니다. 회원수는 70명에서 한 72명 사이로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갈 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여러 면에서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소송 중 중요한 소송은 야간 재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열린 시간은 한밤중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는 마땅히 공회당에서 열려야 하는데 오늘 밤 이들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 공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회는 성전 구내에서 모였더랬습니다. 성전은 밤중에 문을 걸어 닫기 때문에 공회는 낮에 모이는 것이었죠. 회의 장소, 재판 장소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예외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오늘 이 공회, 이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소송은 이틀 동안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슈나의 규정에 있는데 그 규정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슈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의 내용을 정리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한 소송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루 만에 끝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 그 규정을 무시하고 하루 만에 끝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공의의 회원들이 비밀스럽게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7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은 당 소속이라도 그 안에는 여러 세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계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이합집산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의 모임입니다. 같은 정당 안에서도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70명의 회원 가운데 대제사장 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 쪽 사람들만 모였다면 이 회의와 여기에서 내린 결정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이곳에 있었다면 분명히 반대되는 의견도 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소집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들이 불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법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침묵하셨는지 또 우리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의 그 본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거짓 증거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55절과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6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고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은 증언합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작심하고 지금 거짓 고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고 벌쩍 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치하지 않는 증언 가운데 그나마 일치되는 증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누가복음 21장 6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즉 건물을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의 뜻은 성전 되신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신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지목하고 공소사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이 범죄 사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억울한 공소사실입니까? 당장에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침묵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구약의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분명히 거짓 고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억울함을 안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해 요셉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만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어린 양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예수의 침묵은 말할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침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순종의 침묵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에 비할 바 없는 우리 주님의 침묵은 위대한 침묵이며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한 침묵인 것입니다. 감기 몸살만 걸려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우리에 비해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침묵하신 우리 주님의 침묵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웅변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리만 입어도 펄쩍 뛰고 야단을 하는 우리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놓는 침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하면서도 소리 나기를 바라고 알려지기를 바라고 침소봉대를 일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없이 순종하시고 말없이 지금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잠잠해야 할 때라면 주님의 침묵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분은 침묵으로 순종하셨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순간 침묵함으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면서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지극히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니 도리어 순종함으로 그 침묵하는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침묵하셨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고 계십니다. 61절과 6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대로 밝히기가 꺼려질 때 이 묵비권이라는 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은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에 대제사장이 참다 못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왜 하필 올무에 걸릴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마저 암시하시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일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영적 메시아임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그 자리에 모인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로마를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이 오면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올 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게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는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입을 열어 그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비공식적인 재판을 벌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판은 매우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재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 밖의 일인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 내려놓고 모든 증거를 짜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영웅 심리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웅 심리로 그러셨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자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또 어떤 일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소리내어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복음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과 항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우리가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에 그리고 논리가 있고 그리고 먼저 주장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통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와 그리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자제해야 할 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